오늘 이곳에 와서 팔레탄 선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23년도 10월 7일 날 이스라엘과 가자에 있는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거의 2년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약시대 때의 블레셋의 후손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약시대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구는 이 블레셋이 강력한 파워를 가졌던 해양민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중앙산악지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니?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졌었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위 문화가 하위 문화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블레셋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괜히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블레셋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을 구약 시대 때 블레셋의 후손이라고 알아가지고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팔레스타인하고 구약 시대 때의 블레셋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이냐? 지금부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인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거듭 부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팔레스타인 선교사로 갔다가 얼마 안 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팔레스타인 선교를 이야기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아니 왜 선교지 중에 팔레스타인 선교를 하느냐고,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들인데 라고 하면서 막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혼났어요? 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발로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아시죠? 어떤 곳이에요? 베들레헴이요?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근데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센터가 있는 곳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뜰에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잘 아시죠?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만났던 곳입니다. 저는 많은 성경에 다 중요하지만 룻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 곳이 저는 룻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두 이방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 모압 여인, 그것도 과부인 룻이 유대인 사회에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유대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방 여인이 들어온 것이 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하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곳이 바로 보아스의 뜰이고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그 보아스의 뜰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저를 그 땅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팔레탄 선교사로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1호 팔레타인 선교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팔레타인 선교사인데 저 같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끝이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곳이 땅끝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제가 그 땅에 살아보니까 이 주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안 믿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약 750만이거든요. 그중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불과 몇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0.01%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북한보다도 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복음에 가장 문이 닫혀진 동네가 그 동네예요.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사역하셨던 그 땅이 가장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은 다 예수 믿는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가서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그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보면 뒤로 낮아빠질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안 믿어요. 유대인 중에 약 20-30%만 유대교를 믿고 나머지는 무교예요. 이해 가세요? 안 가요? 네?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약 70%라니까요. 근데 그들은 뭐 창조? 안 믿어요. 노아 홍수? 그건 하나의 설화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땅끝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1990년 5월 1일 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아내하고 둘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당시만 해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군 점령지여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 지역 도시였어요. 1993년도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서면서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자치도시가 되었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군 점령하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선교사로 제가 처음 파송받을 때는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이제 나중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가 우리 GMS 그 선교부에 나를 이스라엘 선교사가 아닌 팔레스타인 선교사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선교사가 되었지만 어쨌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91년도에 그 걸프 전쟁 아시죠? 모르세요? 예?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 시작된 그 폭풍의 언덕이라는 그 걸프전이 시작됐습니다. 91년도 1월 달에 그 전쟁이 시작됐는데 90년도 가을 때부터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전쟁 난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외국인들 철수하고 또 이스라엘 정부는 이라크에서 그 스카드 미사일에다가 케미칼 쏜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다 방독면 나눠주고 또 창문마다 다 그 테이프로 그 다 막아놓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 아니 저는 전쟁을 처음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과 선교사들은 다 많이 철수를 했어요. 근데 저를 제가 파송할 때 두 교회가 한 달에 500불씩 해서 1000불을 후원을 해서 파송을 받았어요. 이게 1000불 갖고는 살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그 집세가 월세거든요. 한 달에 500불이었어요. 그 500불 집세 나고 500불 갖고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을 정도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아니 이제 전쟁 난다고 한국에서 연락이 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두 가지. 첫째는 선교사니까 거기서 순교의 각오로 그냥 있으라. 아니면 두 번째 비행기 싹 줘서 나오라고 철수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도 않고 저러도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 그 전쟁하는 날이 다가와 가지고 그냥 엉겁길에 전쟁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23발의 스카드 미사일이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로 날라왔어요. 그것도 오밤중에. 밤중에 여러분 그 미사일 날라오면 공사이렌이 막 울립니다. 한밤중에 공사이렌 소리 들으면 막 섬뜩해요. 꼭 우리 집 미사일 맞을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러워요. 예? 제가 좀 이따가 그 작년에 제가 베들레헴 있을 때 이란에서 쏜 그 미사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미사일 하면은 막 사람이 공포스러워요, 진짜로요. 그리고 저는 선교사 초년병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지고 그런데다가 파송기는 말도 없이 그러니까 막 심적으로 막 힘들었어요. 한 5분 정도 방독면 딱 쓰고 해제 사례까지 그 순간이 정말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명색이 선교사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막 어렵고 할 때 막 기도하려고 하면 막 기도가 잘 나오던가요? 네, 우리 성도님도 솔직히 더 좋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선교사 파송해놓고 말이야 아무 연락도 없는데 한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 교회 막 그러더라고요. 막 알죠? 세상 방언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막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내 생명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비행기 싹을 보내가지고 제가 전쟁을 피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면 지금 저 여기 못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선교사로 그 땅에 팔레타인에 계속 있게 한 하나님의 계획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니까 마음에 편안이 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저녁에 공급사에 올 때 제가 아내한테 나가자고 가지고 방독면 들고 밖에 나가게 집사람이 왜 나가냐고 막 나오라고 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스카드 미사일 날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미사일 날라오는 거 보셨어요? 미사일 날라오는 거 안 본 사람은 내 앞에서 말해야 돼요. 미사일 날라오는 삐 날라오면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페트리엄 미사일을 맞춘다고 쏴요. 삐 근데 안 맞고 비스러야 돼. 응? 벌써 30년 전 일이니까요. 지금하고 엔티 미사일 지금은 잘 맞추는데 그때는 대충 빗나가요. 쿵쿵 소리가 나고.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은 날아가는 미사일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문제가 보여요. 예? 그 미사일로 하나님께서 걸프 전쟁 때 저희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 뒤로 수많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한 복판 속에서 견딜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예?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났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외국인들 철수한다고 대사관에서 저한테 막 목사님 막 좀 철수하라고. 내가 왜 나가요? 나는 대사관 소속이 아니고 대한민국 장로회 GMS 소속이니까 안 나간다고. 그때 우리 그 큰 녀석이 이제 뭐 장가가고 다 했지만 그 녀석이 어릴 때 저한테 아빠 다른 놈들 다 외국인 철수하는데 우리도 철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한테 그랬어요. 시몬인데 시몬아 걱정 말아라. 아빠가 오늘 아침에 이라크 사담 후세인데 전화해가지고 베들레헴에다 미사일 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걱정 말아라. 애들은 믿어요. 예? 넌 그렇게 해서 이라크 전쟁을 2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2번 전쟁 겪은 사람이 있어요? 예?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의 한복판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그게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만사가 다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광야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예? 베들레헴이 광야고 우리 센터에서는 광야께서 저 밑에 유다 광야도 걷고 그래요. 광야는 정말로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 7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시편 23편이 주옥 같은 아름다운 시, 아니 다윗의 신앙 간증이라는 겁니다.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내일 새벽 예배까지 해도 다 못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같이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무도 관심 없는, 아니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팔레스타인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마지막 땅끝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 교두부를 만들어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깨달았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2로 한국 사람으로서의 팔레스타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120년의 조선 땅은 지구상에서 존재가 없었던 땅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 보면은 조선 땅은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재작년에 그 미국에 그 갔을 때 동부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를 돌아다녔어요.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120년에 그 당시에 미국하고 우리 조선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버지니아에서 조선을 올라오면요, 그 기차 대륙 기차를 타고 일주일간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배 타고 하와이로 해가지고 일본 요코하마로 해가지고 인천 제물포로 들어오는데요. 그게 보통 2-3살 걸려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2-3살 걸린다니까요. 그런 길을 왔어요. 그리고 오시던 선교사님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조선 땅에 와서 그 당시에 조선 땅이 어떤 땅이고 먹을 것 없지, 질병 있지. 예?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은 모르면 옛날에 그 푸세식 편수, 예? 기억들 나세요? 강단에서 그런 말이가 어쨌든 간에 아유 푸세식, 저는 가끔 푸세식 꿈을 꾸면 막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순종했던 선교사님들 덕에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심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한국교회 우리끼리 예수 믿고 잘 믿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마지막 땅끝 선교를 이루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고 한국 경제가 어렵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한국교회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비 끊어요. 나도 끊겠어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선교사님 어려우니까, 아니면 이메일로 이분부터 올해부터는 선교비 못 옵니다. 아 그러면 선교사 얼마 있어야지. 내가 코로나 선교사는 그냥, 물론 어려워요. 한국교회 힘든 건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한국교회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하고 교회 복음의 본질인 선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택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때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솔직히 소고기 먹으려면 1년에 2번 먹었어요? 예? 구정하고 설날 때 근다고서 막 판에다 구워서 먹었어요? 고깃국에다 넣어서 소고기 먹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판 갈아가면서 소고기 구워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소고기 판에다 안 구워 먹어봤어요? 예? 아니, 장로님이세요? 예? 장로님, 어릴 때 그 소고기 판에다 구워가면서 먹어본 적 있어요? 상상도 못해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 소고기 판 갈아가면서 구워 먹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냉면에다가 국수사가 누룽지 그것도 드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먹고 나서는 다이어트 한다고 또 죽자 살자 상상도 못할 일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먹고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워지면 막 힘들다는 거야. 참말.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선교의 틀을 닦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 이유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좀 늦게 시작했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죠, 목사님?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얘기가 정말로 많아요.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그런데 그건 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간 저를 참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 이라크에서 쏜 그 탄도미사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탄도미사일 뭔지 아세요? 그 마하 4 내지 5 마하가 막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약 한 2,000km예요. 무지하게 먼 거리거든요. 거기를 탄도미사일이 쏘면 12분 만에 와요. 이거는 포물선 그리는 게 아니라 위로 빽 올라갔다가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카드 미사일도 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분쟁 속에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탱크로 막 쏴대고, 응? 막 저녁마다 총격전 벌어가지고 우리 집도 거실에 총알 날라오고 우리 옆집 이스라엘 헬기에서 미사일 다 날아가고 막 하여튼 그런 시절들을 저는 보냈었다고요.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을 보면서 이게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 예멘의 후티 반군하고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카타르를 또 공격했잖아요. 이 전쟁이 참 확산되지 않아야 되는데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제가 직접 이걸로 찍은 제 센터 옥상에서 찍은 그걸 한번 보여주고 저희 센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동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180발의 탄도미사일 이스라엘로 날라왔어요. 그때 뉴스에서는 뭐 이스라엘 피해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좀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제가 왜 그런 거니? 제가 이달 28일 날 지금 베들레헴으로 잠시 들어갑니다. 제 비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오는 이야기는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또 이게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그만 저 전쟁이 멈춰야 되는데 이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정 힘들어요. 제가 팔레스타인 선교사로서 가자에서 벌써 6만 명 이상이 죽었고 지금 막 이스라엘이 가자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너무나 속히 이 전쟁이 좀 멈추어서 두 민족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좀 화해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 좀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이 전쟁이 멈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자 소리를 좀 키워주실래요? 저기 빨간 것이 지금 나로는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 다 오도록 제달로네. 지금 맞추러 지금 갑니다. 보여요? 어느 쪽 쏘는 거야? 저게? 저 맞춘 거야 지금. 응. 불을 좀 꺼주세요. 여기 앞에. 어디로 간 거야? 제달로네. 지금 맞추러 지금 갑니다. 어느 쪽 쏘는 거야? 저게? 응? 이게 맞추려고 이렇게 쏘아 올리는 네. 거군요. 맞추려고. 저쪽. 지금 하루호마 유대인 정착촌에서 지금 또 날로네. 저쪽에서 쏘는구만. 응? 봐봐, 저쪽에서. 저는 이스라엘이 쏘는 엔티 미사일입니다. 지금은. 저기 이제 요격 미사일이라. 봐봐, 저쪽 봐봐, 저쪽. 응? 와, 여기까지 올 줄은. 저 드론인데, 응? 이거 저 위에서 떨어지면 내려가야 돼요. 응, 괜찮아. 저 정도. 떨어지는 거 아니죠? 아니야. 지금 점이 저기 미사일입니다. 오, 저쪽 봐, 많이 오네. 와, 이거 뭐, 어?
보이네. 응? 이게 어마어마하네. 오, 저때 180발이 날라오더니 180발이. 오, 이거. 어? 지금 이거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사일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미사일이 아니라 드론 같아. 드론. 어. 이렇게 많이. 와, 이거. 응?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응? 떨어져도 쿵쿵 소리 잘 들리죠? 자, 이런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28일 날 들어가는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것 좀 틀어 주실래요? 제 이제 그 사역하고 좀 보내 저곳이 그 룻기의 배경에 나오는 보아스의 뜰입니다. 저곳에 저희 센터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예수님 그 탄생교회입니다. 목사님 베들레헴 가보셨죠? 예, 저게 탄생교회입니다. 예수님. 여기 성주에 오신 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예, 저희가 베들레헴 탄생교회고요. 그다음에요. 저 8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베들레헴이 삐 둘러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다음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요. 왜 팔레탄 선교가 중요냐?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시기나에는 이방인 선교가 나온다. 바로 그 이방인이 누구냐? 저는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이 시기나가게 한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선교에 우리 한국교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팔레스타인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1993년도 그 오슬로 협정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팔레스타인 정부의 그 조의 유치원과 한국문화원을 공식으로 등록을 했어요. 왜? 선교하려면 터가 있어야 되고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조의 유치원입니다. 저희는 그 기독교 유치원인데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 무슬림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 저 아이들이 벌써 커가지고 취직하고 장가간 애들이 많아요. 우리 그 유치원 졸업한 애들이 수백 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은 그 베들레헴 그 수학한 동네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걱정 마시오. 베들레헴에 우리 애들 많으니까. 가다 보면 막 여자애들이 애 안고 목사님 잘 삽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 제가 저 가운데 밑에 보면 그 여러분 그 김영길 총장님 아시죠? 한동대 아세요? 안다고 그러세요. 예, 제가 그 총장님을 만나서 총장실에 가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한동대하고 베들레헴 대하고 자매계를 맺어서 한동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세계로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대 그 학교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 한동대 다니는 아이들 없었어요? 이게 그 한동대 그 표어가요.
Why not the change the world입니다. 왜 세상을 바꿀 수 없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아이들 한동대 그 똑똑한 아이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도 좀 보고 중동 문제 좀 보고 그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키워야 그 아이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매기를 맺고 코로나 전에는 2명씩 매 학기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예, 그 다음에요. 우리 그 센터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센터가 5층 그 650평 규모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게 2010년도 3월달에 제가 땅을 2007년도에 사서 팔레스타인 정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과정도 드라마틱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냥 이게 외국인이 그 땅을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이게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그 주파송교회가 없었어요. 10년간 주파송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런 일을 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때에 그 팔레스타인 문화부 장관, 시장, 한국 대사 여러 명이 와서 같이 테이프 커팅을 공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금 2010년도 시작해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조금 남았는데 뭐 그거야 뭐 센터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땅 산다고 할 때도 다 그리고 땅 사가지고 공사할 때도 다들 불가능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제가 땅 사가지고 한국교회에다가 이제 센터 해달라고 했더니 아무 연락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감들 하나 그 팔레스타인 친구한테 귀둘라고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국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센터를 세우려고 했더니 나보고 강성교사는 믿음도 좋네. 그렇게만 오고 아무도 안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파선교도 없었지. 뭐 선교 그 공사한다고 뭐 선교 건축위원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젯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다 됩니다. 이쪽은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놀랍죠? 예? 예.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겉모습이 됐고요. 그 다음에요. 뒷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안에 예배당 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요. 그냥 내부 그냥 바닷가 그냥 저는 이 겉에만 하면 공사가 많이 끝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내부 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내가 공사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큰 빌딩은 저번도 없고 그냥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제가 그 다 해놓고 이제 미장까지 다 하고 이제 페인트 칠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페인트를 사다가 그 당시 그 4층까지 올려서 그 뭐죠? 페인트 통 막 큰 거 있어요. 그 무지개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사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그래서 제가 지금 다리가 여기가 이 무릎이 안 좋아요. 그거 막 한 5도 올려놓으면 막 진이 다 빠져요. 그런데다가 페인트 칠하는데 나는 몰랐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힘들여서 그냥 잡고 그냥 막 하면 페인트 칠한 줄 알았더니 꽉 잡고 했다가 나중에 풀면 이게 손이 이게 안 펴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고장 났어요. 예?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강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잡더니 위로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예? 어디 많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팬트는 그렇게 한다는 걸 나중에 손이 다 고장 나고 나서 알았어요. 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요. 우리 그 하문 유치원 개원식에 인천 그 순복음교회 그 돌아가신 최성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제 유치원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오셔서 개원식 할 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그 유치원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그 사역자 숙소 개관식이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그 숙소 그 다음에요. 예배당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옥상이고요. 예, 그 다음 한방병원. 그 다음에요. 그 탁구 교실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어 교실 우리 센터에서 한국어 교실 아내가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아이들이 한국 대학에 와서 많이 공부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 중에는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애도 있고 변호사 된 아이도 있고 한 녀석은 그 한동대에서 그 교환학생 갔다 와서 대전에 있는 KDI에서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팔레탄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있을 때에 전화가 왔어요. 걔는 한국말도 잘하고 아랍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이제 독일 같은 게 독일어도 이제 할 거예요. 그냥 목사님 왜 그냐 했더니 목사님 나요 곧 그 독일 그 팔레탄 대사관에 영사로 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일 아니라고 관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센터에서 그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 아이가 팔레탄 그 독일에 있는 대사관에 영사로 간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더 한 건 지금 팔레탄이 여러분 이게 참 팔레탄이 애매해요. 194번째의 유엔의 업저부 국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많은 나라가 팔레탄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고 팔레탄은 여권도 있고 각국의 대사관이 있어요. 팔레탄 대사관은 일본에 있고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같이 오거든요. 걔가 목사님 왜 그냐? 한국에 팔레탄 대사관이 생기면 지가 팔레탄 초대 대사로 오겠다는 거요.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라고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 알기를 선교사가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줘 보세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친한파 아이들이 많아져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한국어 교실을 공부한 아이들이 참 여러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한국어 배운 아이들 둘이 한국말로 찬송을 잘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요. 케이팝이에요. 지금 한국에 케이팝 아시죠? 얼마나 인기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하여튼 놀라운 겁니다. 한국이 좀 세계적으로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지금요. 저희는 센터에서 미리 케이팝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말 잘해요, 애들이요. 그 다음에요. 우리 센터에서 한국의 밤도 하고, 그 다음에요. 단기 선교 때 한방팀도 오고요. 그 다음에요. 단기 사회가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 목사님들 팀이 왔거든요. 그 나고야 제가 잘 아는 일본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일본 목사님도 모시고 오셔서 우리 센터에 같이 예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저분들은 일본 분들이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한국 그 사진 전도 대다관과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요. K-팝 공연도 했고요. 자, 우리 센터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축제도 했고요. 하모니 축제도 했고요. 우리 센터에서는 광야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성지순례가 아니라 정말 광야를 한번 체험하고 느끼는 한번 목사님 오십시오. 광야 목사님 가보셨나요? 정말 좋습니다. 광야가. 예. 그 다음에요. 우리 그 평화음악회도 했고요. 그 성탄행사 센터에서 그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자,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센터는 그냥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현지와 센터가 같이 협력해서 요즘은 융합시대잖아요. 선교는 같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린산 이용란 원장님도 저희 센터 오셨었어요. 목사님 들으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여튼 기도해 주십시오. 저 센터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공간이니까 연합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마지막 시대 한국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신실한 마음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저희 비자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뭐 선교사들 이제 저같이 이제 시니어 선교사들 되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픕니다. 저도 그러고 제 아내도 그냥 공사한다고 막 해가지고 눈 막히고 그냥 이게 하여튼 다 아파요. 그냥 저희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 이제 최근에 저희 그 센터를 그 동영상으로 만드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 동영상 한 2분 되거든요. 그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황무지가 되어버린 베들레헴의 30년 전의 사역자로 온 강태훈 선교사. 성경 룻기의 배경이 되는 보아스들의 10년의 준비 끝에 2007년 대지 500여 평을 구입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팔레스타인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2010년 3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현재 연 건평 650평, 5층 규모의 센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센터와 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학이 되면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 교실은 현지인들의 인기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정부 공인 유치원이 현지인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 베들레헴 선교 한의원을 개설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있고요. 예배도 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 행사나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2강당은 전시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성지를 순례하는 성도님과 단기 선교와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약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숙소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5층에는 커피를 마시며 야경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실 겸 친교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을 성소의 땅,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로 초청합니다.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편안히 다녀가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중동 땅의 우뚝선 선교센터를 통해 한국 교회의 사명인 땅끝까지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동 무슬림 이스라엘 선교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이 저는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귀한 일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양서북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 이루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또 팔레탄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속히 이스라엘과 팔레탄의 전쟁이 멈춰주게 하시고 저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수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저 땅을 위하여 기도할수록 도와주셨고 베들레헴 보아스의 뜰에 세워진 저 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표시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 280